매 주일마다 어떤 일들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누가 할지도 모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 왜 예배도 많이 강조하고 왜 예배할 때 경배 찬양 소리를 겉으로 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도 이게 앞에 서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들이 4주 군사훈련을 받는데, 조교들이 보면 대부분 사병들이에요. 사병들이 와서 시범을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뭐 일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고 다 와서 시범을 보여줘요. 근데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뭐 앉아 쏴, 엎드려 쏴, 뭐 그거 보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려면 안 된다.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조교라고 하는 부분.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밖으로 토해내는 일, 그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수많은 정말 야곱처럼 약복강의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씨름해서 내가 안짱다리 걸면 되겠고 들배지기 하면 되겠고 뭐 들어서 번쩍 던지면 되겠지, 그리고 예수 이름을 하면 되겠지. 근데 막상 그 약복강의 씨름을 해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씨름들을 해보지 않으면, 기도의 수많은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면 정말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결코 밖으로 삶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들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올 2019년도 이제 한 달여가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이런 논란, 그동안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했던 부분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뒹굴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그 생기가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역대하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얼마나 대단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천하의 모든 왕보다 아주 큰지라, 아주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솔로몬 왕의 그런 재산과 같이, 솔로몬 왕의 그런 지혜와 같이 누구와 견줘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하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축복들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저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 다음 2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정말 얼마나 통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통치의 권세, 저 유브라데라고 하는 건 땅끝을 얘기해요. 온 땅, 온 지구상에 솔로몬의 그러한 통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이, 저 말씀이 당신에게 풀어져서 당신의 가족 중에, 당신의 후손 중에 저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봤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오늘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살펴보면, 다윗은 문이 2개가 있어요. 문이 2개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다 열어 제껴놓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다 열어서 완전 막힘없이 활짝 열어놓은 사람. 열어놨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이거 하나만 있어요.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하나만 있어요. 저 짝대기 같은 것은 모세 모양이에요.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문을 다 활짝 열어서 연결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이거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이게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연결한 실제, 이 부분.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놓는데 하늘과 연결시켜놓은 그 실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다윗은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늘과 나는 하늘의 문이 열렸어. 나는 땅의 문이 열렸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 성령과 함께 동행해. 그 증거, 여러분에게 있어. 이 증거가 뭘까요? 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난 주님과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데 내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는지.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뭐였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뭐였을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뭐였을까요? 예? 그 예배라고 해. 다윗은 예배자인데 다윗의 예배의 구체적인 모형이 뭐였을까요? 저 안에서 저번에 지난 강 집사가 얘기했듯이 조 집사가 다윗에게서는 이게 요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집. 저것을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실제 다윗은 자기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집중했었거든. 만들어내려고, 자기 삶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이 집이었어요. 집.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집 짓는데 그는 올인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의 삶은 거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의 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꾸 하니까 교회를 짓고 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 페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내 믿음의 습관들, 내 믿음의 방법.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 나는 기도하는 일부터 해. 어떤 사람 문제가 있으면 뭐해? 나는 찬양으로 돌파해. 나는 어떤 사람 뭐해? 나는 예배 어떤 부분, 나는 말씀을 가지고 돌파해. 아니면 나는 문제가 있으면 나눠야 돼. 막 떠들어야 돼. 나는 문제가 있으면 못 견뎌. 누군가한테 막 해야 뭔가 풀리는 것 같아. 하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 이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들으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안 만들어지면 평생을 살아도 늘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아요. 흑암 속에 산다. 문제만 만나면 발 동동 굴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윗이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다윗은 이 집을 짓는데 다윗의 특기는 뭐였어요? 실제 그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예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무슨 재료를 가지고 나는 짓고 살아가느냐? 문제를 만나면 나는 여기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이 했는데 문제 생기면 은행으로 달려가야 되고 이웃으로 달려가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문제가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겨도 나는 아버지를 찾느냐?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수많은 사람들, 아담도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노아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조차도 이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느냐, 아니면 지었다고 하는데 쉽게 무너지느냐. 쉽게.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문제만 오면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서 깜깜 문제만 생기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됐던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삶의 고민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다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을, 나만의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집,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다? 예수다. 예수라고 얘기해.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이게 깨달아지느냐는 거예요. 실제가 되느냐, 예수가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였어요? 집이었어요. 집. 베트라. 그 자체였어요. 모든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문이었고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빨빨 넘어가자. 읽어볼까? 시작. 분명히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뭐다? 집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 예수는 생각으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으로야 얼마나 멋진 집을 지어요. 그렇죠? 생각으로 누가 집을 못 져요? 우리도 뭐 생각으로 여러분이 뭐 몇 평짜리 방에 몇 칸 있고 안에 뭐 집은 어떻게 돼 있고 밖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많은 집을 지어서 생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만이 집이고 예수가 이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내 삶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림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건 어떤 설명으로도,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냥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지나. 그래서 하나님 창조 이후로, 아니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자꾸 찾았어요. 이게 찾지 못하면, 저것을 짓지 못하면, 여기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 저걸 찾지 못하고 짓지 못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내 삶이 흑암인 거예요. 달리 흑암이 아니라, 달리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 뭘 거울 삼아요? 성경 말씀을? 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당연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들어가지 않게요. 나는 왜 여러분하고 십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의도를 모르지? 우리 1년만밖에 같이 안 살았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 저는 1년밖에 안 써요. 여보 10년 살았다 그랬잖아. 1년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 대답을 내가 들으려고 그래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다시 할 거야?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려고. 저 얘기했으면 저 대답을 원한 거잖아. 나하고 10몇 년 살았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내가 이 얘기했으면 내 이 얘기하려고 줬다고 얘기하려. 성경을 주신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응? 이 집. 근데 이 집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 예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집이 예수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뭘 발견하기 위해서? 이 집이 누구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거. 이걸 발견한 순간, 이것이 지어진 순간 이게 능력이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뭐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 집은 어떤 집인데? 영원한 집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에요. 제가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를 부탁해서 가져올랐어요. 이거 누굴 줘야 될까? 자, 샌드위치 보세요. 자, 샌드위치가 각자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샌드위치 보면 요렇게 모든 어떤 시스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샌드위치의 가치는, 가격은 뭘로 결정해요? 내용물로 결정해요. 내용물. 무엇가 들어있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들어있느냐. 성경은 샌드위치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양쪽에 있으면 이쪽 그럼 내가 먹으려고 누가 그랬어? 안 줘. 이쪽 건 안 됐어. 네. 이 설교가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 이거 별거 아니고 이렇게 오늘 점심은 안 먹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얘기가 있죠. 수많은 내용물들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내용물들이 함께 이 내용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샌드위치라고 하는 걸 보여주듯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샌드위치인 걸 보여주듯이 성경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아무리 고급 비싸고 가치 있는 것보다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길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은 해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 그래서 이 집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다윗이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넣어도, 자기 전 생애를 털어넣어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경험을 살아요. 근데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뭐해? 그런 고난과 역경, 비바람, 풍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무더기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요.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발만 동동 구르다. 근데 다윗은 이 길을 알았어요. 성경 이 길을 안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고 있어요. 아멘. 어쨌든
이쪽 거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럼 항상 좀 용감한 자 먼저 얻는 거야. 싫어. 그럼 끝나고 내가 먹어야지. 안 돼, 박여사는 줘야. 우리 딸 줘야지. 싫어? 아이, 좋아요. 어? 침 튀겼으니까. 여러분, 샌드위치의 어떤 그런 가격은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질. 성경 속에는 엄청난 최고 양질의 그런 질, 가장 좋은 것만 들어져 있어요. 즉 성경 속에는 즉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안에 우리 사람의 가치도 뭘로 결정해요? 뭘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뭘로 결정해? 그 사람의 인성이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떠냐?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돼요. 요즘 얼마나 많이 그 부분을 떠들어요. 그쵸? 뭐 돈을 엄청 유명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고 하지만 인성의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이런 걸.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래. 자칭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안에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그 신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껍데기만 자꾸 화려하게 갖춰서 껍데기만 갖추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성들,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그런 신성들,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런 인성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딸내미들, 나의 미래의 신랑은 돈 많고 백마 타고 멋들어지게 옷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닮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치, 지혜야? 아멘.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역대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와 너희의 만남과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상신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이스라엘에 있으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저가 그들의 만남과 되시나니 그때 열국과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집이 평안해지며 이 나라가 더 나아져지고 이 성이 더 정말 또한 불하여 찬양하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권한도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소리하지 않게 하라 너희 위에는 상급이 있으십니다. 자,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아사왕 앞에 나아가서 예언 축복합니다. 오뎃의 아들을 아사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저게 1절에 보면 저렇게 했고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아들의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로 간다 있어요. 그렇죠? 1절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뎃이 예언했다.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뭐 왜 이러죠? 그냥 앞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샤라가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8절에서는 오뎃이 했대.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어느 게 진짜죠?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저게 왜 저런지. 꼭 굳이 내가 헤브론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누가 뭐 이렇게 지명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응? 응? 오뎃 아샤랴 왜 1절에서는 아들이 했다고 그러고 8절에서는 금방 아버지가 했다고 그랬을까? 자, 뭐냐면 성경을 나눠서 보시면 안 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 우리 사고로 보시면 안 돼. 지금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그냥 이어진 거예요. 성경은 자 다시 얘기해. 성경은 한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라고.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사람을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모든 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체가 다 붙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했듯이 샌드위치 내용물이 분리돼서 하나로 딱 나가 있으면 그 샌드위치 내용물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즉 오뎃과 그 아들이 똑같이 한 사람의 한 똑같은 선지자로 똑같은 예언자로 똑같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한 곳을 바라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뎃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뎃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뭘까요? 대화가 뭐죠? 응? 대화가 뭐예요? 옷 배치니까 여기. 그러면 데드간에 에드가 뭐죠? 증인. 그 다음에 혹시 에자르가 뭔지 몰라요? 에자르. 에자르가 혹시 돕다, 돕는 배필이란데. 요게 뭐냐면 요게 뭐죠? 야가 여호와, 야훼의 약자. 하나님을 돕는 자. 즉 이들 부자는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돕는 자, 여호와를 돕는 자로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증인의, 하늘의 실제적인 증인의 역할. 즉 증인이 되는 데는 예수님이 풀어주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풀어주기를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저기서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지금 뭐 역할을 했어요? 증인된 역할을. 근데 이 증인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가서 축복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아사가 그 다음 8절부터 실제로 그 시대에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성령이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더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여호와를 돕는 자 역할을 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뎃과 아샤랴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사람, 정말 여러분 속에 증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돕는 배필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해서 어떤 힘과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사 왕이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오늘 이 시대의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 축복이 선포되어져서 그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는 정말 하늘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사로잡힌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런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그로 하여금 억압되고 짓눌리고 묶인 데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들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막 저런 오대처럼 아니면 그 아들 아사랴처럼 막 왕 앞에 가서 하고 대통령 앞에 가서 하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막 저 기와집을, 푸른 기와집을 막 한 달 한 번씩 막 불려가 가서 여기까지 막 세고 막 승용차 막 보내가지고 태워서 들어가고 막 하고 가서 막 대통령 여러분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이 기름 부으시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몸으로 차가하는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는 잘 선포를 못했어요. 예언 축복을 잘 못했어요. 남을 위로하지 못해요. 격려하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는데 점점점 하면서 와 발목에서 그 다음 좀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해서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 온몸을 참기는 이와 같이 점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했다가 개인에게 하는 부분에 물이 차면 하나님 어떻게 또 이제는 또 어떤 무리에게 그룹진 그들에게 하게 하고 점점 더 물이 더 차면 또 다른 그룹 더 큰 그룹에게 나중에는 국가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모든 건 다 집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영적인 고지는 하나 비결을 알게 되면 생사의 경계를 접할수록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죽어지는 역사, 그런 생사의 경계를 접하고 경험하실수록 영적인 고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생사의 경계, 이건 생사의 경계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친밀감. 여러분에게 생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실제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라 하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하고 이런 시간에 예배하고 개인적인 기도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앉아서도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 꼭 교회에 오셔야 앉으시는 분. 어디든지 가면 앉으려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앉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앉아있을 때 하시면 돼. 앉아있을 때 제가 붙였어요. 그거 좌식이라고. 좌식 친밀감을 하십니다. 앉아서. 나는 앉아있는 거 잘 못해. 서서만 사시는 분. 서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감. 응? 주님과 친밀감. 이걸 입식이라고, 입식. 입식으로 하세요. 나는 앉아있고 성질 급해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못 앉아있고 서 있는 것도 못해. 나는 돌아다녀야 돼. 내 움직이는 분. 그냥 끊임없이 부단하게 움직이시는 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
움직이고 일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감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식? 무슨 식이요? 행식? 공식? 동식? 나는 정말 앉아있는 거, 서서 있는 거, 돌아다니는 거 다 귀찮아. 나는 기회만 주어지면 누워야 돼. 그냥 눕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고 눕기를, 누울 자리만 찾으시는 분. 누워서도 주님과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한다고 해서 경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워서. 그걸 무슨 식? 와식. 다 할 수 있죠? 주님과 다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하루 20시간 하실 수 있어요. 난 잠잔다고요? 잠자면서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삶의 패턴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응? 여러분, 이런 훈련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정의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삶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해요. 지성, 의. 여러분, 수없이 지금도 이런 우리가 패턴들 얘기해줘 이런 것을 내가 머리로 들었어요. 이것을 내가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그분과의 끊임없이 그걸 실제 해봄을 통해서, 그래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 삶의 패턴을, 그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고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영적인 고수가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이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감을 통해서 영적인 고수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집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어떤 기묘한 그런 방법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 짓는 거, 정말 이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다윗,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이 저 집을 짓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쏟습니다. 거기에 다 쏟아요. 이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이 집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5가지를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이 문을, 다윗은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자, 다윗이 문을 열었어요. 그럼 솔로몬,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아는지 처음 어려서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점점점 다윗이 예배드려 자기 아버지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지명해요? 솔로몬을 지명해요. 솔로몬. 우리는 다윗은 우리 큰아들이, 그렇죠? 좀 똑똑해 보이는 이 아들이, 건강해 보이는 이 아들이, 좀 뭐해 보이는 이 아들이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합니다. 솔로몬을 택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하지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어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정말 그 중심에 이런 것을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도 왔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몸만 커지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세월들을 너희들이 놓치면 안 돼.
빠른 시간에.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지겨워 죽겠어. 교회가 그런 차원에 그 속에서 뭔가를, 왜 우리 부모가 저러는지, 왜 교회 오면 우리 어른들이 저러는지 이걸 빨리 발견하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너희들 앞에 문을 열어주는 케이스밖에 안 돼. 문을 열어줬어. 그러면 그 다음 이 집의 문을 열어주고, 이 집의 문을 열어놔도 아이가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왜 역대상은 다윗 얘기만 계속 얘기하다가 역대하 딱 들으면 솔로몬 얘기하면 이건 신앙의 계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이 계승,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냐. 수많은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헤브론에서 난 자녀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그들 이름만 살짝 걸어놓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헤브론에서 있다고, 헤브론 안에 있다고,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눈을 떴었던 그 신앙의 계승을 하게, 여기를 자기 아버지 어깨를 지금 밟고 올라가는 거, 솔로몬이 어떻게 밟고 올라가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요 밟고 올라가는 부분들. 여러분의 어깨를 여러분의 자녀가 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셔야 돼. 이게 감히 너는 너대로, 너는 너고, 네 인생은 네고, 내 건 내 거야. 너부터 다시 해. 맨 땅에서 다시 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깨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자녀가 되려면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스피릿이 같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면 어깨를 올라갈 수도 없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부모가 아무리 내어줘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부모가 학원에 내어주잖아. 학원을 위해서 돈으로 내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이 어깨를 얼마나 힘들게 내어주는지 몰라. 수많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가장 중심에 잡고 이걸 내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집을 짓고 막 30평, 40평, 50평, 60평 막 잘 나가는 그러한 집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거리도 할 거 성공한 거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집, 다윗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솔로몬이 이 집을, 이것을 이어받고 딱 여기에 서가지고 그 다음 하고, 자, 이 집의 문을 열었어요. 이 집에 집 짓는 요 부분을 다 준비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이 집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우리가, 자, 다윗이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놓고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세워놨다면 솔로몬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했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한 거야. 내부 인테리어를. 이 집을 완성시킵니다. 이 집을 완성시키는데 그냥 완성시키지 않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 이름은 여기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을 샬롬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평강의, 평화의 왕. 샬롬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진짜 샬롬이 뭔지. 이 집이 지어지면 비바람이고 풍수가 나도 내 집이 흔들리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샬롬.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내 삶에 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내 집이 반석에 지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청개구리처럼 비 오면 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고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 솔로몬은 그걸 보여줘. 솔로몬은 그걸 보여.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샬롬아라는 뜻은 평화, 평강, 샬롬 그런 뜻도 있지만 뭐 뜻이냐, 보응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전한 뜻이 있어요. 가득 찼다는 뜻도 있어요. 또 뭐 뜻인지 아세요? 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옷이라는 뜻, 의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데, 부모의 대를 어깨를 밟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요 샬롬을 뭘로 얻으려고 한다? 옷으로 얻으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지금 아버지 다윗이 기초를 세우고 아까 이렇게 집을
겉모양 세워놨으면 뭐 해야 돼요? 아내를 내부 인테리어에서 집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이 껍데기, 이게 같이 가지 못하면, 신앙의 개성을 잊지 못하면 자꾸 폼 잡는데, 자꾸 보여주는데, 외적인데 집중을 하게 돼요. 옷 입는데 꾸미듯이. 아까 그랬듯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성과 신성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이 겉에 사람이 꾸미듯이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헤브론 세대, 다음 세대가 그런 역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추구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지는 것을 추구하느냐?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줘요. 샬롬을 추구하고요, 나중에 가득 참을 추구하고요, 나중에 그의 말년은 뭘 보여줘요? 세상적인 옷으로 치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뭘로 채워지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시작했었던 그 집에, 저 집 안을,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득 채워진 이후에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 다 지어줬구나. 이제 됐어. 그러면서 점점점 외적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면 됐어. 이게 얼마나 교만함인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성길만 섬겼으면 됐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점수 매기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의 그 집을 지었는데 자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다 했어. 그러면서 겉에 눈에 보이는 곳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줘요. 인간은 완전치 않아요. 영원한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뿐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빈통과 캔이 좋네. 샌드위치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했지만 여기에 이게 다 채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채울 수 있어요. 더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이거 아까 준 그것이 이제는 최고의 완성품이야. 그래요?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샌드위치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겉에는 빵과 같으면 그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가셔야 돼요. 솔로몬이, 저도 솔로몬 역대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말씀을 사실 다른 부분을 보기도 했는데 역대상을 봤길래 역대하를 보는 중에 몇 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집,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이 집을 완성하는데, 세우는데 세 가지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해요. 샬롬과 기쁨과 통치,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게 세 가지를 딱 보여줘요. 이 구조를.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샬롬,
첫 번째는 이 샬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샬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권사님들 신앙생활 살아봤지만 최고의 축복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 평강, 샬롬이에요. 그렇죠? 뭐 천하가 부럽지 않은 세계 제일의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렇죠? 샬롬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샬롬, 평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이 샬롬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 샬롬을 위해서. 응? 이 안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아버지가 문을 열고 이걸 깨닫고 자기가 왕이 이 자리 왕권의 기름 부심을 같이 받고 이분을 세워졌을 때 아버지가 세우는 나라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누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킹덤, 이 왕권을 세우는데 최고의 첫 번째 이것을 어떻게 샬롬으로 채워넣을 것인가.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 집을 세우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보다 항상 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해했을 때 보니까 아버지는 이 집의 구조, 이 시스템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예배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좀 꺼줄래요? 응? 자기 아버지 이 집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로 말하면 신경계통과 같고 혈액계통과 같은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걸 봤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딱 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둘러 엎으면서 저 말씀을 그대로 갖다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놀라운 게 솔로몬이 샬롬을 가져오는데 이 집의 시스템을 살리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또 똑똑한. 최영아 집사가 똑똑한 거야? 알았어. 추천했어. 옆에 앉은 사람 누가 하는 게 참 중요해. 다윗이 예배자의 구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예배자의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계통으로 그 예배자의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뭘 가동했는지 알아요? 아까 앞부분에 나왔어. 주로 했던 게, 다윗이 주로 많이 했던 게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의 아버지의 계승을 이어받고 똑같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거 세우는데 솔로몬이 가졌었던 건 뭐예요? 기도였어요. 샬롬을 가져오는 기도. 즉 뭐냐면 부모가 여기에 찬양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스템을 가지고 그 어깨를 딱 밟고 선서 그 다음에 찬양은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은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어깨를 밟았으니까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로. 그걸 기도로 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좀 계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계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집을 세워가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응? 영적인 DNA 찬양 받았으면 그 다음에 기도 부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었던 솔로몬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역대하 1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해. 1000번제. 자, 1000번제를 드는데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한 마리씩 뭐 1000번을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논해요. 그런데 진짜 토라의 비밀은 뭐예요? 일이 천이고 천이 일이에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아. 횟수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솔로몬이 시작하자마자 왕권을 받고 나서 왜 1000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 왜 1000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 뭐 1회를 드렸느냐 1000마리를 그거 말고 왜 1000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또요? 또. 왜? 지원아, 왜? 외국물 먹었으니까 조금. 예? 시따거의 기름 부심이.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 풀어지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하려고? 맞아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려고. 오늘은 뭐가 오는 것 같으네? 옆이 아닌데? 근데? 즉, 자기 아버지 여기를 밟았어요. 근데 이게 밟았다고 그냥 되는 게, 지금 이게 뭐냐면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된다. 이 기름 부심을 동일하게 가져오고 가야 돼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아버지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해왔어요. 그렇죠? 17살에 사무엘하 16장 그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훈련을 해왔어요. 그 위에 여기 섰을 때 견고한 반석을 쓰기 위해서는 똑같은 신앙의 계대로 이게. 근데 솔로몬은 어디서 자랐어요? 솔로몬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아버지처럼 광야 생활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위에 쭉 밟고 올랐어요. 근데 근데 하나됨을 위해서, 신앙계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한 번에 아버지의 스피릿을 다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스피릿을 다 가져와야 돼. 부모의 스피릿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에. 똑같이 나도 밟아갈 시간이 없어요. 이 집을 완성하는데 모든 다윗이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선에서 이 집을, 하나님의 킹덤을 지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야 돼. 물론 여러 가지 보고 잘하고 교육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 스피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 되지 않는다. 한 번에 그걸 성령이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즉 똑같은 예배자의 구조, 영원한 예배자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행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풀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대하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역대하 1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게 풀어져 가지고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놈의 도둑 맞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박 목사하고 하이가 나갔어요. 제가 그 다음 나오려고 보니까 식탁 위에 카드를 놓고 나갔더라고, 카드를.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나한테 뭘 하라고 시키고 간 건지. 근데 안 시키고 갔대. 근데 이 카드가 딱 놓고 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오늘따라 혹시 그 도둑이 들어와서 이 카드 가서 쓰면 어떻게 돼?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했어요. 놓고 나가자. 쓰고 나가면 도둑이 들었다는 증거고. 별거 아닌데 그거 놓고 가지고 잠시 갈등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런 걸 주시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염려, 걱정, 근심이 더 커져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니 왕이 예루살렘의 은금을 뭐같이? 돌같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도 아니 돌같이 많았대요. 여러분 앞에 금은이 돌같이 많아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이 돌처럼. 정말 저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금이 돌같이 흔했더라.
성경에서 금과 은은 뭘 얘기해요? 금은 신성을 얘기하고 은은 인성을 얘기해요. 신성과 인성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저 킹덤이 그 왕국의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성품이 뭐처럼 돌처럼. 좀 그 돌은 뭘 얘기해? 에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솔로몬 왕국의 모든 백성들 안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뭐가 다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덮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헤브론 안에 나의 고아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금, 은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강가지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금과 은이 돌같이 하늘과 땅이 금은 하늘이고 은은 땅이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이 그 일천 번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드디어 소통하는 자가 돼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늘 소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왔어요. 드디어 그가 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 즉, 뭐 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회의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주고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신앙의 계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계승이 계승되었구나,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해서 오고 있구나, 그 계승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진 증거는 바로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선대에 약속하신 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 와 있어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이 계승되었다는, 기름 부심과 함께 풀어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았어요.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 대면을 실제 보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구한 게 뭐예요? 10절에 뭘 구했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김지혜? 뭘까? 김지식? 아들을 낳았으면? 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 이름이 김지식이라고 계셨어요. 자, 지혜와 솔로몬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소통이 드디어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집에 문이 열렸어요. 이 집은 문이 열려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돼.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집은 문이 열려있어요. 이 문이 열린 집, 이 문이 활짝 열린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실제 삶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지 아세요? 카보드, 영광의 영광.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구한 거예요. 야훼를 구한 거예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아멘?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야, 이 나라를 다스릴 뭐 특별한 지혜, 남다른 지혜 그걸 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누굴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질병에 사로잡혀도, 내가 궁핍에 처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정말 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 예배자는 예배자 다루는데 기도의 예배자가 있고 찬양의 예배자가 있고 예언 축복의 예배자가 있고 삶의 예배자가 있어요.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기도의 예배자는 누구죠? 기도의 예배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이고, 찬양의 예배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고, 그러면 예언 축복의 예배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삶의 예배자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였어요. 이런 지혜와 지식, 이 부분을 그래도 솔로몬처럼 이것을 해석해서 천여 년 후에 그대로 이방 나라에 가서 적용하고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몇 번을 강조하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저기 지혜는 지식이란 말이고 계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축복합시다. 당신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될 때 하늘로부터 샬롬이 임합니다. 아멘. 모세의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야훼였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2절. 여러분, 저건 모세가 보이는데 저게 바로 예배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을 향해 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저기서 구했던 게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실패했어요. 나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원수가 풀 수 있는, 다시금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걸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난 증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른 거 안 줬어요. I am. 나는 나다. 그분 자신을 준 거예요. 그분 자신 이름을 써요. 나가 여호와다. 그걸 구했을 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오직 여호와, 예수만 구할 수 있는, 예수면 됩니다. 주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나의 갈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구할 때, 그 갈망할 때 예수를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역대하 1장 9절로 가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11절에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나 솔로몬이 구한 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나 기도의 패턴들은 다 동일합니다. 기도의 패턴들.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여는 기도의 공식. 수학에 보면 공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공식을 벗어나 다른 공식을 대입하면 뭐예요? 문제 풀이 과정도 틀리고 답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공식대로 가야 돼. 그렇듯이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영광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실제 이루는 영적인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왜 미가서를 찾았어? 마태복음. 자, 시작. 여러분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을 먼저 구했다니까요. 기도의 패턴을 있어요. 즉 일정한 어떤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패턴들이. 모든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패턴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도입을 안 해요. 이처럼 솔로몬의 그 샬롬, 그의 삶의 그의 왕국이 샬롬의 왕국이 되고 그의 삶이 샬롬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는데 그 기름 부심이 실제가 되는 데는 뭐였다? 솔로몬은 기도였어요. 기도. 샬롬의 기초, 샬롬의 시작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그 패턴,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우리 아버지가 다 해놨네? 그냥 무조건 가서 때려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부모가 교회 다녔네? 나도 그냥 그냥 무턱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가니까 여기를 잘못 받고 올라가가지고 같이 엉뚱한 것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아까 옷 입은 것처럼 다른 것에 보여주는데 거기에 잘못 배우면 드디어 뭐가 진짜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지를 알고 솔로몬이 알고 드디어 다 이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베하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결심하고 2장 2절부터 10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으로 하는 중에 융통한 이만과 또 이만과 이만 받을 수 있지 않았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이 집을 짓는데 앞부분 모든 것은 이제 준비가 다 됐을 때 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요. 지금 10절에 대가를. 밀 2만석, 보리 2만석, 포도주 2만말, 기름 2만말. 그냥 하지 않겠다. 다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의 집. 제가 이것을 다 환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복잡하다. 밀 2만 섬이면 얼마나 될까? 그냥 리터로 때니까 4,400리터더라고. 4,400리터. 한 섬이 80kg예요. 두 가마. 이때 당시로. 아니야. 근데 지금 환산으로 나 잘 계산이 안 돼. 나도 수학이 요즘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계산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해야 될지. 하여튼 엄청난 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얻으면 그 다음에 일들 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을 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칠 때 누구를 통해서 짓죠? 하나님 치면 누구를? 올리암 말고 누구예요? 부살레를 통해서. 부살레를 돕게 한 게 올리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저 집을 짓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두로왕 이름이 후람인데 후람이 보내준 사람이 또 건축가가 후람이에요. 후람. 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기에 계시록 냄새가 납니다. 계시록 냄새가 나요. 즉 성경은 집 짓는 얘기로 해서 집 짓는 얘기를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후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 보시랍니까? 후람. 저 보는데 이 성경이 그냥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은 예수로 지어질 것이라고 다 보여줘. 이게 혹시 뭔지 아시노? 람. 이게 뭐죠? 남. 이게 승천한다. 요 단어 후람은 후르에서 왔어요. 후르는 세마포란 뜻이에요. 세마포. 자, 그러면 세마포 나왔어요? 승천 나왔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세마포. 세마포를 둘러서. 창세기서부터 세마포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준 거, 이 모든 여정,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은 세마포로 둘러싸여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세마포를 또 이렇게 준비해놓고 잘 기어놓고 승천하시고, 그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근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을 뭐라면 그들의 선한 삶을, 의의 삶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데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필요하고, 부활에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했어요? 어디서 보내줬다 했어요? 두로. 추리라고 해요. 추리. 그런데 이 말은 추루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 추루는 바위라고 하는 말. 얼마나 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바위 대신은, 그러면 반석 대신은 예수를. 즉 후람은 이 샬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누구의 그림자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림. 진정한 건축가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예수의 그림자로 솔로몬을 와서 이 집을 지어요. 즉 하나님의 집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뭘 가지고? 거룩한 세마포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이유. 성경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세마포에 관련된 부분. 천국 백성들에 관련된 부분. 세마포. 계시록에 이 세마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흰 옷을 입은, 그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세마포,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마포는 세신, 형상과 모양이란 뜻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갔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 세마포는 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 되어가는.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반석 되신 예수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을 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이 입은 의의 옷, 세마포, 그 옷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찾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연대기별로 기록된 영대기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지금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앞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예요. 연대기로 기록하면 말라기 마지막 때 보여줘. 마지막 때 바로 앞에 되어진 일들 역대상하 보여줘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다윗과 솔로몬이 왜 평생의 삶을 성전을 짓는 데 집중했을까요? 왜 저 집을 짓는 데 집중했을까요? 왜 저기에 올인했죠? 왜 평생을 저기다 바쳤을까요? 그 많은 것을 다 투자하고 누리고 살면 되지. 왜 평생을 저 집을 짓는 데 선화집사에 왜 집중했을까? 어린이집 짓는데 내가 어린이집 가서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 집안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왜 그거 하죠? 왜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해요? 왜 옆에 왜 총 차고 있어요? 가스총을? 왜 차고 있어요? 네? 왜 애들을 영재교육시키죠? 왜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대를 이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올인했던 거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한 환경, 어떤 직업,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주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직업이 왜 이래?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예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직업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을 다 지었을 때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속히 이런 일들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집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꼭 헤브론 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일터가 됐든 어느 곳에 됐든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의 정말 경배하며 그 교제를 기도의 교제가 됐든 찬양의 교제가 됐든 말씀의 교제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예배의 특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다윗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시작해서 경배하는 것을 마쳐요. 여러분 하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는 다 잘할 거야. 뭐 욕심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잡으시고. 제가 다른 데 가면 제가 제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 8년 동안 얘기를 쭉 하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목회자가 됐던 성도들한테 저처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잡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정말 죽기 살기로 잡았던 거 예수님의 옷깃이었어요. 그렇죠? 찌릿했다면 그거 하나 잡았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잡으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손을 덥석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싸 아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어 그거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올 한 해를 열어가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정말 이 집을 통해서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일들이 실제 나타나기를 바라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역대하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네. 제사장이 기도를 마침에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기도를 마침에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목사가 꼭 기도해야 뭐 누군가 꼭 기도해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오는 축복의 역사 이게 다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있는 이곳을 내가 택했다. 네가 하는 이 예배하는 전을 내가 삼았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은 이래 내 상황이 자꾸 이렇게 때로 내 마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말이에요. 그건 환경 그거에 상관없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하는 세 가지를 보여준다. 샬롬과 기쁨과 통치를 보여요. 샬롬밖에 안 봤어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기쁨. 솔로몬의 영역에 있어서 기쁨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역대하에서 솔로몬 얘기는 30장 중에서 9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솔로몬 얘기는. 그런데 역대하 전체가 솔로몬의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기쁨은 앞부분 8장까지는 샬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샬롬을. 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스바. 샤바. 스바 여왕이 왔을 때 기쁨을 얘기해요. 스바 여왕이 왔어요.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가 더 크군요. 이게 놀라운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 그 읽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 10장부터는 통치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러 왕들 등. 근데 이 통치에 솔로몬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딱 한 구절에 보여주네. 역대하 8장 그러니까 11절하고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놀라운 얘기야.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 드리는데 어디 못 들어가게 해요? 다 있고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킹덤의 통치를 솔로몬이 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짧게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10장부터는 그의 아들 때, 그의 후손 때 얘기를 쭉 얘기해. 아까 밟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밟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샬롬, 제가 여러분에게 샬롬을 계속 선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덴의 기쁨을 선포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해나가는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통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계승들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신앙의 모든 열매는 몇 대에 나타난다? 3대에 나타난다. 모든 열매는 3대에 나타난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계시록의 축복, 그런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른 분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1대로 시작하는 분, 나는 언제 3대까지 가지? 장수하시면 됩니다. 손주를 보시면. 장수하는 비결은 제가 얘기했어요. 장수하는 비결 얘기했어요. 그쪽 탁집사 장수할 거라고 그랬어. 장수하는 비결은 뭘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는 것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샬롬, 기쁨, 통치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다윗의 기름 부으심, 솔로몬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취합니다. 영광의 집을 취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이런 믿음의 계승들이 이루어져서 샬롬이, 기쁨이, 통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 이상 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들 말씀을 취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취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